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 렘넌트 등이 살릴 수 있고요. 세계적인 그러한 서밋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를 아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포럼들 다 하셨죠? 포럼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조별로 다 와서 이제 여기 발표하는 걸로. 다음 주 어디부터 할까요? 그래도 남전도부터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예, 예, 남전도 해서 포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최고 인생 작품 그랬습니다. 인생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작가가 누굽니까? 작품을 만든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죠? 앞만 다 해놔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작품인데, 이게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과거에서 어디까지? 미래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되며 최고의 행복과 축복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최고의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최고의 행복은, 예,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최고의 힘은 성령 충만.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거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완성합니까? 이거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전도, 선교, 또 예? 렘넌트 사역. 그렇죠? 자, 그러면 최고의 인생 작품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래서 삶을 어떤 삶? 무슨 삶? 한마디로 무슨 삶? 전도자의 삶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노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거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맡긴다는 건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최고의 인생 작품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추기에 전도, 내가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아시는 분? 내가 맞추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나가. 저기 필리핀 가도 돈 많이 나갔어. 맞추시는 분? 그래 좋아하대. 예? 10,000원 줄게. 세 단계. 지난번 얘기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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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또 보여주는 단계. 그 다음에 되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도전하는 단계. 이거 메시지 몇 번 나왔는데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면 보고 오게 돼 있어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뭐냐면 가야 돼요. 도전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모를 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를 회복한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 날이 성경에 보면 나를 중요시 여기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이라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들리냐면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헌신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제 차라리 저쪽 옆으로 가는 게 아니게 안 나요? 여기 하실래요 이렇게? 네, 성가대 고초도 한번 보세요. 결단해야 되는 거 헌신을.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 결단해야 되느냐? 지금 뭐냐면 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거 렘넌트라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기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나가면 다 놓치면 때는 늦으리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요구에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거 없어서 교사 맡았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나라의 뭐가냐 미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아이들이에요. 미래가 좌우진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합니다. 요셉 존경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사역에는 충실했어요. 그런데 하나 실패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뭐에 실패했다고요? 뭐에 실패했어요? 후대 렘넌트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400년 동안 요셉이 복음 확실하고 정말 자기 사역은 최선을 다해서 세계복음화할 정도로 엄청난 그 영향을 입힌 사람은 틀림없어요. 근데 뭘 못했느냐? 이거 후대를 놓쳤어요. 렘넌트를 놓쳤어요. 이걸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 존경받는 그런 임금이라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인격이라든지 신앙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보면 누구다 존경하는데 실패한 게 있어요. 뭐 실패했어요? 후대예요. 결국은 자기 자식 제대로 뭐냐면 렘넌트 운동 못 해가지고 반역을 했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해서 지금 다윗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됐지만 뭐가 들어왔느냐? 이게 복음이 완전히 복음으로 아이를 각인시키지 못해가지고 우상이 들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우상이 다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들이 위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우리 교사들이 정말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문창극 예? 총리 예? 문창 뭐야? 예? 창근요? 문창극 그분이 보면요, 역사관이 확실해요. 민족관이 확실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정말로 신앙관이 확실해요.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성경적인 역사로 조명했는데 너무 잘 보았어요. 보신 분들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6.25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뭐 친일파다 뭐다 지금 막 그냥 그 많이 말이 많은데 그 뭐냐면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에서도 몇 사람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총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요셉과 같이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난 그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떠나도 이게 정말 복음이 너무 확실해요. 복음적인 눈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치의 현장, 경제 현장 다 들어가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의 사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그러면은 뭐 어린이들만 해요. 주일학교가 원래가 교회 학교라고 그게 맞아요.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기존 성도들 성경 공부하면서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백화점 왕 그러면 누구 얘기하죠? 워너메이커 얘기하잖아요. 워너메이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백화점 정말 성실하게 잘 운영하니까 나라에서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최신부 장관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 하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안 할 수가 없다. 주일학교에 하게 해주면 하겠다. 그랬거든요. 주일학교가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먼데 고향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럼 주일학교 하도록 하겠다 그래가 최신부 장관 하라 그래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 백화점도 하고 최신부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주일학교를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일학교가 전업이고 저 백화점과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다 그랬어요. 뭐가 주업이에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도요. 주일학교 교장 5천 명을 데리고 있는 주일학교예요. 애들. 그런데 항상 토요일만 되면 고향으로 데려가는 거 왜? 예배 드리러. 그리고 주일학교 하고 있어요. 이게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명으로 알고 있는. 우리 저기 인생의 작품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축복이 무슨 축복? 예? 최고의 뭐야? 최고의 힘 말고 그건 네 번째고 그다음에 최고의 사역. 그래서 랩넌트라고 그랬잖아요. 선도와 선교 그거 제대로 하는 게 랩넌트 사역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그 워너메이커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83세인가 몇 세 때 그 연설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 평생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땅값만 해도 200억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제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은 11세 시골 소년 때 살던 2달러 50센트짜리 조그만 성경입니다. 11살 때 샀던 그것도 자기가 모아가지고 샀던 그 성경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뭐라고요? 소중한 것이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뭐가 박힌 거예요 지금요? 어렸을 때 이게 뭐냐 확실한 신앙관이 박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 공헌했잖아요. YMC 이게 종로에 세워진 YMC 그분이 세운 겁니다. 워너메이커가 세운 겁니다. 전 세계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좀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분한테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의 성공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그는 45년 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고 믿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맞습니다. 45년 전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를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사역을 하시고 헌신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나를 회복한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날. 구약에서는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날. 여기 이스라엘 10개가 넘는 지켜야 될 날과 제사가 있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뭡니까? 훨씬 넘죠. 일단은 특별히 지켜야 될 3대 절기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3대 절기가 뭡니까? 3대 절기가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 이들은 철저하게 되게 돼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절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절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고도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키는 대최고의 절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이죠. 날짜까지 딱 그날. 이날 단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누가 그러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가지고 죽으실 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를 회복한 것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꼭 이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지키는 단체가 지금 어디죠? 안식교. 안식일 교회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 지키죠? 자, 그런데 그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 여호와 증인은 왜 안식일 교회 나와서 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무식해. 안식일이 성경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예요. 근데 이 사람 무식해. 날짜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제부터 하냐? 안식일에 토요일 날 공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0시까지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안식일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금요일 해지기 직전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여기가 금요일 날 밤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성경에 지키라는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데 왜 안 지킵니까? 그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안상홍 증인이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거? 왜 6월절 안 지키냐 이거요? 6월절 성경에 보니까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요? 안식일 왜 안 지킵니까? 안식일 왜 안 지켜요? 자, 안식일을 구약에 지킨 이유부터 설명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구약에 지키는 이유.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구약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끝내고 안식일을 뭐 했더라? 쉬셨더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뭐의 기념일이냐면 쉽게 말하면 창조의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조의 기념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 창조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날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날 안식일이 아니고 예배의 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요?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토요일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날 부활하신 날에 예배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진 겁니다. 구속의 기념일로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예배합니다.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날만을 같이 모여서 하자고 해서 하는 거고 정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구약에 이렇게 바뀌어진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를 성경에서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 바뀌어진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찾아봐야 되겠죠?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호세아 2장 11절. 호율암 딱 써 있는데 호자 딱 펴면 되니까 호세아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면 폐한 거예요, 안 폐한 거예요? 아직 안 폐한 거죠? 구약에 안 폐했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식일과 절기나 이제 옛날 월삭이라고 하는데 월삭 이걸 다 폐할 것을 예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지될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 그러면 폐지되었어야 우리가 이날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폐지됐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폐지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신약에 있습니다. 어디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 그러니까 폐하겠다는 그 예언이고, 그런 폐지되었다는 완성, 폐지의 이제 완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6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그 다음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거 월삭을과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로 폐지된 그딴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편론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뭐냐면 서로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완성이 언제라고? 죽으시고 부활이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 때문에 이 안식일 때문에 안상홍 증인에 많이 빠져요. 제 얘기 알아들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안상홍 증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거를 못 풀어주는 거라. 이거를 아무도 못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해백했어요? 날 다 끝났다. 이거 그리스도가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 부활하시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그대로 해야지. 그래 우리는 재창조의 기념일 그날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로 새로운 창조의 기념일로 예배일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오늘 보면 안식년이 나오죠. 안식년이 뭡니까? 1년 동안 7년 6년 동안 하고서는 안식년은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연작을 하면 농토가 뭐가 돼요? 그게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등산로 광계산 등산로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 저 당산바위라고 있어요. 그 창룡사 거기 바로 위에 창성사 바로 위에 그쪽에 등산로를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 몇 년 동안 쉰대요. 사람들 하도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쉬게 해서 다시 복구될 때까지 쉬게 하는 거예요. 거기 줄을 거기에 한 두 군데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갔거든. 올라가지 말라는데 또 길을 쓰고도 목사가 또 올라가서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갔는데 여기 제가 사진 찍어놓고 있는데 카메라 다 그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도 못 꺼졌는데 지금 여기 퉁수바위도 내가 다 찍었거든요. 퉁수바위 하나는 저기 할매바위가 있어.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연무동 사시는 분들 그게 뭔지 알아요? 예? 알아요? 아이고 연무동 사시는 분 거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할배 여기 저 통수바위 어디냐 하니 거기 놀면서도 몰라. 모르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수원이라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도 보면 휴식해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또 이게 뭐냐면 77은 49에 50년 뒤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50년에 한 번도 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다 그래 1년 뒤 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갔다 오고 막 그러고 뭐 안식년 1년 동안 다 쉬는 건 아니고 안식년 기념으로 희년 기념으로 제가 옛날 말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희년 기념으로 5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사람이 5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자기를 돕고 일을 도왔던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희년에.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물. 그래서 세 종들을 불러가지고 니들 가지고 내가 보화를 아끼는 보화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릇 하나씩 갖고 와라. 근데 첫 사람은 뭐냐면 조그만 그릇을 갖고 온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부어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 보니까 그러면 더 큰 거 그러면 더 큰 거 많이 좀 부어주겠네. 가득 부어주니까 더 큰 그릇까지 해서 더 많이 푹 부어줬어요. 그게 세 번째에서 이야 그러면 아예 한가리를 갖고 왔어. 한가리 다 부어줬어. 그 첫 번째 온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너는 더 줄래도 더 줄 그릇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믿음도 그릇 준비하라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희년이 그래. 희년을 쉬게 해요. 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모든 나를 완성한 회복한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림자고 그래서 다 끝낸 겁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만 끝낸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날짜라는 개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편론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것 가지고 따지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뭐 지키는 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를 모르니까 뭐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완전히 뭐냐?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서 어디로 나갔냐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 따지고 날짜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끝냈는데. 다 끝냈어요. 우리는 뭐냐? 주일날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그날을 기념하는 거지. 예배는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요. 아멘 안 하시네. 아이 맨날 노동하는데 무슨 안식? 마음의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평안을 그래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실패한단 말입니다. 지키고 뭐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슨 뭐 무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들으면은 이게 지금 노동이고, 에? 가는 것도 몇 킬로 가면은 노동이고 몇 킬로 더 이상 가면 노동이야. 그렇게 생각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 그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늘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 드리고 토라 같은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2km 반경에 다 있습니다. 회당에. 걸어가서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회당이야. 철저히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다 있어요. 그렇게 해놓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끝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장로님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배 아파서 소화제 하나 사 먹은 거예요. 가스명수 사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와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봤어. 권사님이 봐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났는데 마이크 잡고 일어나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회개하세요. 왜 안식일 날 왜 약국에 가서 약사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사과했다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배가 아파서 도저히 예배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약사 먹고 갔다고.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했는데 주일날 했다잖아요. 그 양반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아직도 매여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뭐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뭐냐 이날에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절기, 월사, 안식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쫙 잡혀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맨날 놀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드려서 오늘 그 서주 경쟁이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결론에 내가 어떻게 정말 최고의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께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주일날 맨날 빼줘먹고 들어가길 수 있겠어요? 불신자 똑같이 사는 거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일날 정해는 거예요. 우리는요. 렘넌트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복음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지도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해줄 것이냐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걸 딱 하나 있다면 25시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게 25시거든요.
25시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24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 24시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25시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기 때는 뭐냐? 영성훈련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01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 살자는 교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부모님들 같이 만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 구체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거 이거 의논하셔요. 그래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막 가르치면 됐지 뭐 집에서 아니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또 뭐냐 그냥 그래 이게 두분하게 맡기고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냐? 중직자요. 그렇죠? 같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름성학교 막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예? 또 필요하다면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이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쩌들리게 만지 말고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요셉 7명의 렘넌트 요셉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모세 80년 동안 헤매다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 다윗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엄마하고 교사예요. 그게 누구냐? 교사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엄마가 이게 부모 같이 해야 된다. 교회가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 8명, 7명 쭉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다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십니까? 헬렌 켈러 아시죠? 19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생후 무슨 병이 와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거기다가 말도 못해요. 삼중고.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감각밖에 없어요. 꼬집으면 그거밖에 몰라. 그런데 헬렌 켈러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병까지 왔어요. 막 부숴버리고 막 난리치고 막 이상하게 막 그거 영어 봤으니까 막 책상 속으로 막 겨들어가고 막 별짓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정신문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만든지 아세요? 교사가 만들었어요. 믿음 가진 교사. 그게 누구죠? 이름이 앤 설리번이요. 앤 설리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뭐냐면 결핵으로 앓다가 일찍 죽었어요. 8살 때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 친척 집에 맡겼는데 친척들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친척 집에 맡겼는데 친척 버렸어. 그것도 거리다가. 그러다 얘 뭐냐면 이 아이 눈이까지 멀 뻔했잖아요. 신부한테 이게 수술 잘못하다가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점자 배우고 하는데 맹인학교 거기 가서 수술해가지고 간신히 눈을 뜨게 되죠. 그렇게 학적고리에서 살았는데 이게 앤 설리번이요. 앤 설리번이 그 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이 그 집에. 그래가지고 싸우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냐? 안 된다는 거지. 네가 뭘 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망치냐?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 생각해보니 각인이거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눈 뜨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사람도 힘드는데
이게 뭘느냐? 신앙의 힘으로 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교사입니다. 누구 어떤 교사를 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앤설리번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했느냐?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 얘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이에요. 복음으로 아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뭐냐면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 누가 이거 부모님도 다 포기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놀아주라고 교사를 쓴 거예요. 근데 막 때리고 막 그냥 부수고 막 근데 야 인내로다가 그러니까 아이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어디에 달리느냐?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보자는 겁니다. 문창극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이 정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저 산업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어디까지 종교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뭐냐? 이제는 뭐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교 종교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 프리메이슨이 만드는 거거든요. 완전히 천교에 장악해 버렸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저기 필리핀에 가가지고 십계명 2개 하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해서 눈깔 그려놓은 거. 안시안. 이게 뭡니까 이게? 호로스. 이 프리메이슨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여기 딱 해놓고 여기다가 딱 해놓고. 지금 뭐냐? 천주교 완전 장악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 지금 반이 지금 장악이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 반이 2분의 1이 프리메이슨에. 그래 종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명 가지고 아이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집중을 오늘 한 거 3가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정말로 실천할 것이 뭐냐? 찾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찾느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현장하고 맞춰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4번째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고서 실천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말씀 적고 꼭 요것만 했는데도 저 이지영 권사님은 계속 응답받았잖아요. 요것만 했는데 2가지만 했는데도 실천만 찾았는데도 한 길이 들고 한 길을 흘리지 마시고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중요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